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5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안의 성전에 또 교회 안의 마련된 공간에서 시어지에게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 102주년이라고 그러죠.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만든 날이다. 아이들 입장에서 선물 받는 날이지만 선물을 주게 만든 날이 아니라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다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리지만 어른들에 비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로 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버이날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 보면 아버지의 날, 어머니의 날 이렇게 따로 존재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어린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린이날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커서 스스로 나올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 어린이라는 그것을 아동 발달학에서 구분지어질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때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연령대로 나누게 될 때 태어났을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를 어린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흔히 초등학교 때가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이 되기 전 18세까지를 칠드런 어린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도 어린이 안에 이제 청소년 시기라든지 이런 걸 또 세분화되기는 합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에 어떤 꿈도 어떤 계획도 세워지기 전에 그들 삶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의 사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들을 가정의 꽃이고 희망이라 그러며 국가의 미래고 교회의 기둥과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얘기를 가지고 미래가 너희에게 달렸다. 근데 그 미래가 희망찬 미래가 되어야 되죠. 그 미래가 암울한 미래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돈을 얼마나 쌓아놨느냐,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느냐가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러분 살기 좋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토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 자라가도록 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때가 예비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날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하나님 계신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주일날 말씀드렸죠.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천국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데 가는데 나만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천국을 나만 갈 수는 없잖아요. 같이 가야죠. 이 땅에서 하다못해 먹는 거 맛있는 것만 있어도 안 먹고 남겨놨다가 챙겨놨다가 배고파도 안 먹고 남겨놨다가 자녀들 챙겨주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챙기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 안 죽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처럼 최고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챙겨주잖아요. 썩을 육신 위해서는 그렇게 챙겨주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준 사람에 대한 마음이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22절부터 말씀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고 지옥은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상 살면서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렸지만,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하나님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 오직 뜨거운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주셨어. 갈증, 타들어가는 갈증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덥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더워지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여러분 가보세요. 50도 넘어가는 아프리카 가게 되면 타들어간다고 그래요. 타들어가는 듯한. 성지순례 갔을 때 차에서 내려갖고 1시간만 걸어가 버렸는데 5분이 뭐예요? 몇 걸음 못 가요. 그 사막 한가운데 아스팔트를 깔아놨잖아요. 이 태양의 열기가 내려오는데 구름 하나 없으니까 태양이 내려쬐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우냐면은 신발 좀 오래 서 있으면 신발 밑에 고무로 돼 있잖아요. 고무가 녹아서 늘러붙는 것처럼 돼. 물 한 통씩 주고 출애굽한다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야, 1시간만 걸어보라는데 1시간 가면 죽어요. 근데 그건 공기가 데펴져서 더운 거죠. 불 속에 들어가 있다. 온몸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죽지 않는 고통. 죽고 싶어야 죽을 수가 없죠.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옆에 못 박혔던 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믿음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말씀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죽음과 슬픔이 없고 죄가 없고 원망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이 땅에서의 근심과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깨끗해진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병들고 쇠약해지고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했던 사람도 몸이 약해지게 되고 병이 들게 되죠. 인생의 밤에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준비하잖아요. 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생활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일생에 대한 준비를 해요. 계획을 세워요. 100년을 살아가는 것도 치열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데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1, 20년 살다 죽으면 끝이라면 버텨보겠지만 영원히 사는 건데 그 영혼이 영원한 주님 계신 천국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는 풀 속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보게 되면 걸러내는 게 많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배웠던 어떤 지식,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걸러내. 그러니까 목사가 신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 넘는 인구가 홍해를 건너가겠느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겠느냐, 오병이에 애기가 먹으라고 온 그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 이제 도시락 싸왔는데 애기가 꺼내서 먹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꺼내서 먹고,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시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 받아들이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좋아 보이려고 많아 보이려고 한 얘기야. 세상에서 하는 얘기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안 자라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죽 답답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주리라. 하나님의 능력대로는 못 받을 사람 없죠. 내 믿음대로 주리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에게 자녀들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사람들도 많이 몰려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서 뭐라 그래요? 얘기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다니까 가는 데마다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을 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배를 준비해서 배를 띄워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막 사람들이 밀고 몰려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병이 고침받는다는데,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누구한테 양보하겠어요? 근데 어른들도 모여서 힘든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멀리서 원부할채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다. 여러분 웬만하면 지나가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어린아이들 안고서 축복 기도하신다는 거는 부러운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기도받는 거를 셈을 내면 돼. 애들이 기도받는다는데 어른들은 못 받아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길이 안 뚫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막혀서 길이 안 되니까, 우주 가면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잖아요. 지붕을 뜯잖아. 가서 중풍병자 고침받으러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길이 없으니까 먼 발치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잖아요. 예수님 앞에 못 나가니까 누가 양보해 주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세상 것들, 세상 약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길의 말씀이 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제일 순위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혼자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어릴 때는 깐난아기 업혀 다니는 애가 지가 어디 무슨 짐이 있어서 옛날 이렇게 포대기 오버짜리, 요즘은 뭐 유모차를 끌고 다니지만 완전히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 자기 스스로 힘을 안 내는데 데리고 나오면 그냥 같이 나오는 거지. 어릴 때도 손잡고 다니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커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만 가도 안 나오죠. 같이 안 다니죠. 제가 지난 주간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 노는 날 뭐 보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힘들어도 해줘라. 중학교만 가면 가족여행, 가족 다 싫다고 귀찮다 그러고 자기는 그냥 집에 있는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간다 그러지 가족들하고 같이 안 어울려 다닌다.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나 중학교만 돼도 또래 친구들하고 다니고 귀찮다 그러고 그냥 집에 혼자 있는다 그러고 그러지 같이 안 다닌다. 여러분 보세요.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는 핑계 때문에 신앙생활 좀 뜸하게 하다가 대학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게 뭐예요?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고 성인 남성 장정만 숫자를 세서 적어놨죠. 그래서 60만 명이 출애굽했다 그러면은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들 60만, 거기에다가 여자와 아이들 뺐으니까 그거 넣어가지고 그러면 뭐 최소한 200, 한 집에 한 두세씩 났으면 한 집에 200만 많이 났으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은 한 집에 6명, 8명씩 났으니까 그렇게 났으면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로 채지 않았어요. 뺐어요.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전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징이 있죠. 순수한 것. 내게 어떤 이익이 오느냐,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것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걸 계산해서 계산적인 삶을 사는 게 아이들은 단순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이뻐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달려가서 안기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의 특성,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상대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추려 하지 않죠.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를 해요? 그것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능력이 많아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 남아프리카의 에이즈에 걸린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는 엔젤스 홈의 이야기입니다. 병든 아이들이 버림받게 되고 안 그래도 뭐 일반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그런 곳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줬지만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기댑니다. 부모가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아이들이 에이즈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부모가 에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엄마가 에이즈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미 피를 통해서 혈액으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아이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검사가 있죠. 제가 있던 대학에서도 그런 검사 했었어요. 아이가 아직 피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에이즈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를 엄마 뱃속으로 나오게 출산하게 되잖아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돼요. 뱃속에 계속 둘 수는 없잖아. 수술을 해서 여기 절개를 해갖고 아이를 끄집어낼 때 어떻게든지 노출이 감염균에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에이즈를 걸려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버림받은 애들, 부모가 키우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고아원이니까 버림받은 애들, 병들었다고 버린 아이들. 스스로 부모나 건강한 육체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당장 내일의 삶이 불안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죠.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픈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누군가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하늘 갖고 살아가죠. 어린아이를 자기네들이 원치 않았다고 버린 것 그거 갖고도 평생 한이 돼서 살아가는데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으로 이건 사형 선고가 떨어져 있는 병 다른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평생의 한이 되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이번에 뽑았잖아요. 뽑아서 그 사람들이 만든다고 법 1년에 법을 몇 개씩 만들어내는지 만든 법으로 얼마나 세상이 더 희망차고 더 나아졌어요.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찍어내야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돼. 아니 뭐 한국은행 있는 거 찍어내는 건 자유지만 막 찍어낸다고 여러분 경제가 풀려요? 안 되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세모녀 사건이 있었을 때 그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때
세상이 돈이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관심 쫙 가졌다가 얼마 지나면 또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려. 받은 사랑도 잘 잊어버리고,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원수도 잘 잊어버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고 너에게 준 이 생명을 뭐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아야 감사하지.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뭐예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예배 때마다 행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전에 초기에는 모일 때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자꾸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1년에 절기 때만 하다가 가다가, 그나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은 모일 때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모일 때 되는데, 왜?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흔히 그렇게 천진난만해서 내일의 어려움을 모르고 내일 뭐 먹을 거 걱정을 안 하고 지금 당장 오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세상도 돌보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비록 몸이 아프지만 세상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라고 부모도 버렸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늘에 있으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감사에 감격했어. 예배 때 감사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여기 성가대 특송한다고 서서 특송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다가 입신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배가 끝났는데 가지 않고, 흔히 여러분 이제 부흥회 때나 이럴 때 보면, 미스바 때, 부흥회 때, 성회 때 보면은 축도 안 하고 각자 기도하라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어디 가면 중간에 올라와갖고 얘 그만하고 가자고 기도하는 사람 흔들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감사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순수한 열정과 감사와 헌신이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 싸우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게 있죠. 아이들의 순진함,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세상에 달고 달아서 이게 능률적으로 편하게 쉽게 빠르게가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가도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가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배워야 돼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피조물인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그분께 매달릴 것을 요구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어린 애들이라고 해서 18세 미만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꾸 칭찬받고 높아지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자리를 찾아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 나라 가서도 12 중에 누가 먼저가 되느냐? 예수님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우리 아들 좀 세워주세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양보해야지. 12인데 그 양쪽 다 가져가겠다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서달라는데 여러분 우편과 좌편이 뭘 상징하는지 모르니까 이쪽에 양의 무리가 가는 데 가야지 반대쪽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면서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보상. 하나님 나라 가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변해야 된다. 어린아이였다가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어른이 되면서 변한 거잖아요. 지금 옛날엔 순수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때가 먹게 됐고, 옛날에는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에 진심이었는데 요즘은 좀 이제 믿음이 형식적이게 되고 뭐 따지는 게 많아지고, 세상 살면 따지는 게 많아지고 계산하는 게 많아지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변하지 못하면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전도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왜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인정받고 높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돼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나타나야 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야 돼. 전도할 때도 예수님만 보여야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전도 내가 했지만, 내가 고침받았고 내가 체험을 했고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믿음 없으면 하겠어요? 건강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셨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낮아지고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열린 교회 문턱을 낮춘다. 저 문턱 이미 낮아져 있는데 더 낮추면은 비 올 때 침수당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온다고, 전도할 때 안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해봤잖아요. 교회 안에 노인 학교도 만들어보고 문화센터도 만들어보고 어린이집도 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올 일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왔다가
거기 왔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교회로 안 오니까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 시대별로 효율성 있는 걸 찾아서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자주 옷을 입고 형들한테 이래라 저라고 할 때는 온갖 미움을 받고 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오죽 꼴 보기 싫으면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형제인데 종으로 팔려가서 사람 지금도 없지만 그 예전에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물건처럼 물물 교환이 되는 종으로 팔려가서 가장 밑에서 가장 집에 가장 높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고 종들을 부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적응이 안 되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매 맞고 구박당하고 남들이 다 내 밑에 하인들이 해주던 걸 내가 손수 해가지고 내가 하는 사람이 됐을 때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어. 그래도 딴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철저하게 깨지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낮아진다고 해서 업신여빈 나가고 막 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말씀 앞에 낮아지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낮아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모든 건 내려놓고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자신에 져서 나를 낮춰야 주님이 높아진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겸손,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겸손을 구해야 된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주님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예수님은 높아지셔야 된다. 난 예수님의 신발 끈을 들기에도 부족한 자다. 오직 예수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믿음 생활에서 오직 예수. 힘든 일은 있죠. 물론 아플 때도 있죠. 근데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줘서 많은 건 물려주지 못해도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어도 저들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걸 내게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믿음 안에 깨어 기도하고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저 어린 심령들을 어린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저들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다음 세대를 깨우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